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였습니까? 화요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독감이 아주 유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교우님들과 또 이웃들이 독감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안식일 우리 청년 중에도 한 청년이 독감에 걸려서 이제 교회에 못 왔어요. 물어보니까 온 가족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온 가족이 어디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어디 가서 옮길 수는 없고 집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윷놀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독감이 또 가족을 아주 끈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새해 이 겨울에 우리 건강을 아주 조심히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투캅스라는 영화에는 두 명의 형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오래된 고참 형사고 또 한 사람은 갓 경찰에 들어온 신참 형사입니다. 고참 형사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였고 신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였어요. 신참 형사는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아주 정의로운 형사로 나옵니다.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아주 성실히 수행을 했어요. 그는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참 형사는 교회의 집사이면서 아주 뇌물을 받고 사건을 대충대충 해결하는 형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합니다. 이 고참 형사는 국민 배우라고 불렸던 안성기 씨가 나왔는데요. 그는 예배 드릴 때와 또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 태계원 교회 피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예배를 드리자.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 글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자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표어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런 표어대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주 귀한 감동적인 글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줄 만한 성경에 나오는 한 무명의 소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받들어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고 치료를 받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였죠. 과거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잡은 포로인 것입니다. 이 소녀는 성경에서도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나아만이 치료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가 수종 들더니라고 했어요.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종이었습니다. 여자 몸종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치닥거리를 하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히고 여자 몸종의 신세였지만 그가 이방 땅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이 여종, 이 소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방법을 확실하게 전해주는 이 소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소녀의 두 가지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나아만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소녀는 나아만의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자신의 주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원수였습니다. 나아만이야말로 자신의 과거에 이 조국을 파괴시킨 장군이었고요.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자신을 잡아 낯선 땅으로 잡아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녀는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아주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라고 누구에게 말했는가 하면 왕에게까지 말한 것을 보면 이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얼마나 이 소녀, 종으로 잡아온 이 소녀를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왕이 시작.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더라.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로 떠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줍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이 당시의 왕은 요람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아주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문둥병을 고치느냐라고 이스라엘 왕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아만의 이 나병 사건, 이 문둥병 사건을 이스라엘 왕과 이 소녀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이스라엘 왕에게는 아람 왕의 공격과 시비거리로 아주 근심거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녀는 어떻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전할 기회였고 선지자를 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나아만을 아주 따뜻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24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서 시작.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하는 이 소녀가 그의 어둡고 불안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목적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그 소녀가 무의식 중에 성취했다라고 했어요. 이 작은 소녀야말로 낯선 타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히 수행했던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잘 압니다. 또 사람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했었던 다니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이방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총리까지 오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아만의 어린 여종의 믿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성경은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된 이후에도 그 소녀의 신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소녀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나아만의 여종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을 하나님께 인도한 어린 소녀의 믿음이 요셉이나 다니엘의 믿음보다도 작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나아만이 치유되고 나서 엘리사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이 어린 소녀가 고백한 것을 보면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 드리겠다고요?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나아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어린 소녀의 영향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린 소녀였고 전쟁 노예에 불과했었던 이 소녀는 한 나라의 장군을 구원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지자왕 245쪽입니다. 포로 소녀의 행동, 곧 그가 이방의 가정에서 천시단 방법은 어렸을 때에 받은 가정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다. 우리의 자녀가 어느 분야에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가정의 범위 내에서 그들의 생애를 보낼지, 인생의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할지, 아니면 복음의 교사로서 이방의 나라로 갈지 모르나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 곧 세상을 위한 자비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 영감의 글은 포로 소녀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직업과 직장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느 분야에 봉사하든지 가정의 범위 내에 있든지 또는 일반적인 직업이든지 또는 복음의 교사이든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모두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녀를, 그것도 포로로 잡힌 그 소녀를 이방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소녀도 역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2018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 직장인으로 회사를 섬기든지,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든지, 장로와 집사로 교회를 섬기든지, 아빠와 엄마로 가족을 섬기든지,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이 작은 포로 소녀처럼 우리들의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 의사였던 안수연 씨에 대해서 일대기가 적힌 책인데요. 이 안수연 의사는 예수님을 닮은 아주 멋진 청년 의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따뜻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 의사는 다른 의사와는 달랐습니다. 이 청년 의사는 눈도 안 마주치고 할 말만 하고 휙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의사와는 달랐습니다. 많이 아프시냐고 묻기도 하고, 빨리 못 처리해줘서, 못 고쳐줘서 미안하다라고 웃어주기도 하고, 또 간호하는 아들이 잘생겼다라고도 덕담도 해주는 아주 마음이 따뜻한 의사였습니다. 이 청년 의사는 이번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찾아와 환자의 침대 곁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의약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그는 병원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한 끼를 먹어가면서 환자를 돌봅니다. 환자 생일에 케이크를 전해주고, 응급실에 온 가난한 환자에게 컵라면과 밥과 김치를 챙겨주고, 돈이 없는 환자의 검사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몸뿐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었던 이 청년 의사는 33년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서두에 이렇게 적힙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의 삶은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예수님으로 대하는 예배의 삶이었고,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쭉 전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 16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은 삶의 제사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강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계속돼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돌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자라고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증명됩니다.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집에 있거나 학교나 직장에 있거나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를 뜻합니다. 따뜻한 교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를 말하며,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품성을 가진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교회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내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은 곧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계원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계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감의 글 308조 가정과 건강에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그 장소로 보내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주어야 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빌립을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로,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에게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를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에게로 보내어 도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남녀들과 젊은이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신다. 우리가 오늘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와 직장에 있든지 오늘 우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그곳에 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를 나아만에게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남녀들과 젊은이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상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분이 아니라 저 개신교회에 이분은 충무 성결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또 증권맨이기도 한데 그분이 올려드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그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우증권과 교보생명과 산업증권, 쌍용증권 등등의 유수의 증권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지금은 은퇴한 분입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아주 훌륭한 증권맨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더 훌륭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직장 내에 신우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간의 친목회를 만들었고 이 직장 동료들을 복음화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불교 그룹이었던 이 쌍용증권이 입사해서 이 상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우회를 조직시키고 발전시켜서 여러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날부터 회사 내에 신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나의 숨겨진 제1의 목표였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듯이 나 또한 그런 각오로 신우회를 회사에 설립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마치 비밀 지령을 받은 간첩 같은 심정이었다고나 할까? 쌍용그룹의 복음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소명이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깨닫고 그가 속한 직장에서 예배자로, 선교사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4장에서 이 모세에게 물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의 일상 터전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지팡이가 뱀도 되고요, 나중에는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합니다. 본래 양을 치던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에 사용되면서 아주 위대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실생활에서 우리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리사에게는 반죽 밀대가 있고요, 화가에게는 붓이 있습니다. 직장에게는 컴퓨터가 있고요, 미용사에게는 가위와 빗이 지팡이가 됩니다. 평소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마찬가지의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2018년 올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하며,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하루하루 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태기현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